한 명씩만 전도하면 되겠죠. 50여 명 앉아있는 여러분이 한 명씩만 전도하면 100명이 됩니다. 그러면은 사회자들이 다음에 2부로 예배 드려야 될까요? 그래도 다들 찾아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도 그때가 있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에게도 그때가 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기드온에는 큰 용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미션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 미션은 에벨을 회복하라. 무엇이라고요? 에벨을 회복하라. 두 번째 미션은 우상을 버려라. 무엇을 하라? 우상을 버려라. 에벨을 회복하고 우상을 버려라. 이 말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두 가지 미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체도 에벨을 회복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이 깨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지만 영적인 우리가 전쟁에서 선봉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단의 권세를 물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벨을 회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안에 우상들이 다 깨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아멘. 이처럼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에 진을 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골짜기는 물이 풍족합니다. 그리고 비옥한 땅입니다. 오랫동안 전쟁을 치르고 군사의 기지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미디안 연합군이 진을 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이스라엘 지역을 호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금 장기간 동안 전쟁을 치려면 그들은 물도 끊어지게 되고 먹을 양식도 없고 어떤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 반대로 이 미디안의 연합군들은 풍족한 땅, 비옥한 땅, 물이 흡수하고 굉장히 넘치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전쟁이 오래가도 그들 버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미디안 연합군 숫자가 무려 13만 5천 명이 됩니다. 이게 엄청나죠? 13만 5천 명. 우리 진도가 다 합치면 얼마 정도입니까? 3만 명입니다. 3만 명인데 거기에 몇 배가 더하는 13만 5천 명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위에 쌓고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바로 이러한 배경 안에서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일까요? 여러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시고 준비시키는 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디안 연합군이 13만 5천 명이 되는 군사가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훈련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하필 그때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잘 맞아떨어질까요? 하나님은 우리도 그때에 부르십니다. 그때를 위해서 훈련시킵니다.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에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패배하고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드온은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그때를 위해서 자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상을 없애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나아갔기 때문에 여러분 13만 5천 명을요 300명의 용사로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기 전에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의 준비된 자만이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만약에 40세 나이에 혈기가 완성하였을 때 애굽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혈기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중에 포기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 그가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40년 동안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80대 되는 나이에 하나님 부르셨어요. 만약에 40대에 부르셨다면 하나님 제가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가능합니다 하면서 다가섰을 것입니다. 80의 나이에 부르실 때는 이 모세는 한 발 뒤로 물으십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입은 둔하고 뻣뻣합니다. 그리고 나는 지능도 없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런 도구를 통해서 이를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40년 기간을 준비시켰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준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게 45년의 광경,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너희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이 모세는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습득하고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40년의 준비가 40년의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준비된 결과는 나에게 결과를 만든다. 내가 준비한 만큼 결과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 결과가 된 것처럼 여러분께서 잘 준비하실 줄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 연단을 받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감사하고 연단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금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말합니다. 연단이 얼마나 뜨겁냐면 불륜 연단하여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시 조그만 촛불에도 손을 대며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런 불은 뜨거운 거예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요. 우리에게 이 피부가 상하게 만듭니다. 우리 정말 이 불에 대면은 신경이 온 곳에 그것에 가서 이 뜨거움에는 그것을 우리는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단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정말 힘들어서 참기 어려운 것도 주기도 하고 우리는 이 연단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 연단을 주셔야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요 쉽게 그것을 연단의 과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그 연단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준비시켰을까요?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도를 준비시키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준비시켰다는데 그 결과는 어떠할까요?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도를 큰 용사로 부르시고 성령을 주셨다. 그렇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려 하리라 하십니다. 지금 미디안 연합군이 몇 명이 왔다고요? 13만 5천 명. 이 숫자를 잘 기억하세요. 13만 5천 명이 왔어요. 여러분 13만 5천 명이 왔는데 한 사람을 치는 것처럼 13만 5천 명이 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심과 소명을 준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굳세하겠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기드온은 연약하고 나약하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고백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준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13만 5천 명이 되는 군사를 한 사람을 치듯 내가 치게 하겠다는 약속의 메시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부르시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 소명을 주신 만큼 여러분 값지게 연단을 잘 감당하시는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어떤 것을 연단시켰을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표정을 통해 확신을 얻게 하였다. 하나님의 사자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사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사자 앞에 정말 당신이 여호와의 사자인지 나에게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준비하였던 이렇게 곡식물과 국을 엎어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모든 것을 사르고 마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바위 위에 흘렸던 국물 그리고 그것에 있는 모든 곡식물 다 살려서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또 하나님의 역사가 확실한 건지 그런 궁금해서 두 가지의 표징을 달라고 고백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늘에서 이슬을 주되 이 양토만 있고 지면에는 이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하나님의 표정을 주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었어요. 이유는 반대랍니다. 하나님 이 양털에는 이슬이 없고 지면에만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했더니 그대로 표정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사람에게 그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 가지의 표정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번제를 드림으로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다. 정문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했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국을 엎고 그것에 곡식물을 놓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모든 것을 다 핥아서 깨끗하게 그것을 사르게 만들었습니다. 기드온이 이제 두렵고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배우는 자, 여호와의 사자를 배우는 데는 죽는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사자를 뵙기 때문에 자기는 슬프다.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해 보았다.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슬프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자를 통해 일하려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번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 예배는요, 하나님의 평강이었습니다. 여호와 살륨. 거기서 여호와 살륨이 나와요. 제단의 이름을 가리켜 여호와의 살륨이라고 정하면서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살륨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했다. 아멘. 이제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두 가지 미션을 주었다 했죠. 하나는 무엇을 없애라 했어요? 우상을 없애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 기도의 아버지도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화의 영이 임하게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우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섬겼던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 제단이었습니다. 이것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자 기도는 어떤 마음을 생겼을까요? 이제 그렇게 나약하고 자신감이 없고 누구에게 나서기도 좀 그랬던 기도원이 갑자기 막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제 산당에 들어서 바알과 아세라 제단에 있는 우상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이제 마을 사람 들어요. 마을 사람 듣게 되자 어떠합니까? 그것을 깨뜨렸으니까 이 기도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딱 막아서준 자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아버지 요아스입니다. 아버지가 요아스가 지혜롭게 합니다. 만약에 그가 정말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진짜라면 이 기도를 가만두겠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살려줍니다. 여러분, 예상치 않은 변론을 통해서 기도를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확신합니다. 내가 우상 바알과 아세라상을 깨뜨려도 그 상당과 없애도 자기는 위태함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목숨은 그대로 붙어있고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다섯 번째 다 같이 시작. 여룹바알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니까 그의 이름이 바뀐 거예요. 어떤 이름이 바뀝니까?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뜻을 가진 여룹바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것을 파괴시키기 바랍니다. 이에 있어서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이름이 변경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원이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되고 준비되었던 그때를 가리켜 본문에서는 그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미디안 여론권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란 것입니다. 이런 기도원이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았다면 그때를 맞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은 영적으로 무장하고 준비되었을 때 미디안에 쳐들어온 것은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 13만 5천명이 되는 군사를 무찌르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13만 5천명이 쳐들어왔는데 한 사람 치뜨리라고 말씀하고, 나귀 여러분께서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많은 군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300명 군사만 그에게 허락해 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너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전쟁은 너희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많은 군사가 3만 2천 명이 되는 군사가 와서 함께 싸웠다면 자신의 힘으로 이 일을 성취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고 이 전쟁은 내 힘으로 된 거고 너는 도구일 뿐이야. 너는 준비시켜 내가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다가 나이 많은 쓰신 분,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사역의 준비가 안 돼, 하나님 나를 부르시겠어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은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몇 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75세 나이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몇 세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갈렙은 여러분, 그 견고한 성, 그인 족속에 있는 헤브론 산을 취하기 위해서 몇 세에 여러분 그 싸움에 나갔습니까? 85세에 싸움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부르시면 나이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만 된다면 하나님은 그건 놀라운 그 일을 행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연단을 거쳐야 됩니다. 그 연단은요, 아픕니다.
그 연단은요 고통스럽습니다. 그 연단은요 불면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연단은요 내 심장과 폐가 나의 모든 것이 찢겨나가는 그 고통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골리앗이 있어요. 누가 있다고요? 골리앗. 어린 소년 다윗이 가장 먼저 싸웠던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거인이었습니다. 거인에다가 싸움에 능한 자입니다. 전투적인 투수로 능히 싸움에서 어떤 많은 용사를 쳐부술 수 있는 어떤 장군 중에 장수였습니다. 그런 사람 앞에 소년 다윗이 서요. 여러분 싸움을 해볼 만합니까? 아닙니다. 싸울 뿐만 아니라 뻔합니다. 다윗이 질게 생겼습니다. 이게 다윗은 목동이에요. 그냥 어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이 자기 앞에 있는 거인족이었던 그 골리앗을 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앞에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싸움의 용맹이 내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도 해보고 또한 상처도 받아보고 또 시험도 경험해보고 환난과 재정의 어려움도 내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때가 바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준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술이 그렇기 때문에 기도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는 들어와줘 봐.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너를 담대하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면서 사용하게 만드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럼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정의 때를 위해서 바라보면서 오늘을 위해서 최선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단을 통해서 그것을 성취하게 만들어서 기회를 주시는 사실을 기회가 줄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게가 곧 기회다. 다 같이 시작. 이게가 곧 기회다. 여러분 미디안 연합군이 침략을 통해서 기드온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미디안이 침략하지 않았다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여러분 큰 용사로 또한 큰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인생은 희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존 필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인간의 극한 상황은 곧 하나님의 기회이다. 여러분 인간의 극한 상황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기회라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우리가 보여주는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위기를 통해서 기회를 만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위기를 통해서 기회를 만드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34절 우리 상반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아멘. 여기서 임한의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옷을 입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할 때 그냥 머리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덮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전체를 덮어줍니다. 내 마음과 내 영성과 내 육체의 모든 이 오장육부를 다 덮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리고 온 것을 덮어주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여호와의 영으로 옷을 휘감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배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위기가 곧 기회가 될까요? 첫 번째 우리를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바로 위기가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하게 충만하게 임했을까요? 여기서 물리치한 적이 바로 크기 때문입니다. 물리치한 적이 13만 5천이 되는 엄청나 크고 매우 강한 용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여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며 성령도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반대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며 사단도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이 시대는 사단의 최고의 발악하는 시대 중에 한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우리가 생각하다면 이 시대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대를 가리키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남정과 여정에 성령을 부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영이 여러분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팔을 불었다. 여러분 기드온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이라는 것은 전쟁을 알리는 것입니다. 전쟁을 알리면서 이제 우리가 그 위기를 막아내자 함께 동맹하여서 싸우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여기서 나팔은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바로 군대를 소집하는 나팔이었습니다. 그런데 나팔의 특징도 있어요. 작은 나팔이 있고 중간 나팔이 있고 큰 나팔이 있고 굉장히 큰 나팔이 있어요. 이 나팔의 특징에 따라서 군대가 소집한지 지파가 소집한지 지파장이 소집한지 무엇인가 자기들만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불렀던 나팔은 전쟁을 알리는 나팔이었을 겁니다. 군대를 소집하는 나팔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장 먼저 다가왔던 것이 바로 아비에셀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 듣고 이에 동료자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나팔 소리가 듣지 않았던 사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각 지파에게 사전을 보내는데 그 전달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기드온의 이름을 듣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약한 사람입니다.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어떤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도 아니고 특별한 인물을 가지고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이 나팔 소리와 사자를 보내서 전달해서 기드온의 이름으로 그 소식을 알려드렸던 사람들이 다른 지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35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의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왕도 아닙니다. 선지도 아닙니다. 군인도 아닙니다. 용사도 아닙니다. 장관도 아닙니다. 그렇게 나약한 자가 어떻게 이런 나팔 한 번을 듣고 사자를 보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까요? 그 소식을 듣고 모여든 사람이 32,000명이 됩니다. 몇 명이 된다고요? 32,000명. 미디안 군사는 연합군은 몇 명입니까? 135,000명. 그런데 기드온이 모집했던 군사는 몇 명이다고요? 32,000명. 여러분, 135,000명과 32,000명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러죠. 한 명과 10명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한 명 싸움을 잘한 사람은 능히 10명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 서로가 붙잡아서 때리면 한 사람은 당하기가, 이렇게 싸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135,000명이요 32,000 싸우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그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지도자로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이런 사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며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며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이런 현상이 납니다. 첫 번째 시작. 확신과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지만 자기가 정말 확신과 뜨거움이 없다면 그런 나팔을 불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비에셀을 찾아왔지만 여러분, 다른 지파에게 사자 보낸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그 마음속에는 불묻는 뜨거움과 확신과 담대함이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왕도 아니고 지도도 아니고 그리고 용병도 아니고 용사도 아닌 그가 나팔을 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자를 보내서 그 사자를 통해서 많은 군대 32,000의 군대를 모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렇게 담대함과 거리가 멀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왕도 아닙니다. 그런데 나팔을 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의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의 이끌을 받아서 그 일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야지만 그 일을 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이 충만하며 여러분들도 이런 확신과 담대함에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따른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면 몇 명이 왔다고요? 32,0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기드온을 지도자로 인정한 거예요. 당신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다. 당신 말한 대로 우리를 순종하겠다. 돌격하면 돌격하고 우리는 돌을 던지라면 돌을 던지고 어떤 일이라도 당신이 시킨 대로 우리는 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32,000명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싸울 조건이 하나도 없는 그 상태에서 싸울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더구나 헤보나 많은 전쟁을 치르도요 그들은 승산이 없습니다. 이미 그 전쟁의 그 승산은 어디로 넘어갑니까? 미디안 연합군으로 넘어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32,000명이 이제 이스라엘 땅을 내다볼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을 내다보면은 바글바글했던 135,000명이 그곳에 진을 치고
어느 순간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에 전투투세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각 지파에서 보았을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 싸울 수 있을까? 기도를 소집시킨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그랬던 사람들이 3만 2천 명이 되는 군사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요,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료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해서 함께 길 걸어가는 동료자가 붙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아멘. 기도는 굉장히 소심합니다. 그리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깜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 여호와 영이 임하였습니다. 그러게 되자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어요. 이제 왕으로 택함받은 자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왔는데 다윗을 제껴놓고 이 이새는 자기 아들들을 다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분은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새는 다윗을 빼고 나머지 형제, 다윗의 형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만큼 이새가 생각할 때 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고 이제 이새가 자기 아들 중에 가장 어린 다윗을 부르게 되고 그에게 솔로몬이 사무엘의 기름을 붓자 어떤 일을 합니까? 여호와 영이 이 다윗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볼 때 깜이 아니라고, 그런 그리스도 아니라고,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뒤로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가 됩니다. 다윗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우리 주변도 그래요. 주변을 살펴보면 저 사람이 인물이 아닐 거야, 저 사람 깜이 아닐 거야, 그런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국민의힘이 이준석 의원 때문에 뜨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나이가 지금 37세가 37세가 38세입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로 지금 뜨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많은 사람들 그걸 생각하면서 어리다, 경험이 없다, 아니면 깜이 아니다, 아니면 혈기왕성하다, 무엇인가 새로운 비전이 있을 거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부러웠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인물을 보고 깜을 보고 재능을 보고 많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도 다윗도 깜이 아니었습니다.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모두가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 충만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일을 능히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사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은혜의 사역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은혜의 사역자로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무장해야 됩니다. 성령 받기를 간절히 우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은혜의 현장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디 현장에 있어라? 은혜의 현장.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두 가지 미션을 주었어요. 이 두 가지 미션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에베를 회복하라. 두 번째는 우상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에베를 회복하고 우상을 없애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모르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우상을 우리는 없애야 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가리켜 은혜의 현장에 경험하라. 너희 은혜의 현장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고 여호와의 임하에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모여드는 3만 2천 명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몇 사람을 이제 자신이 없고 자기 집에 꼭 그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장자이고 이런 따라서 집에 돌려보냈어요. 많은 사람이 집에 돌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것도 많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어떻습니까? 개울로 돌아가서 이제 그 물을 마시는 자를 통해 테스트합니다. 어떤 사람은 개처럼 핥아맞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변을 살피면서 소멸을 이렇게 받아서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중에 300명을 선택합니다.
이 3명을 가지고 13만 5천명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싸움에 가능할까요? 뭐 특정사도 아니고 공수부대도 아니고 아니면 특수의 부대도 아니고 그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31만 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 군단을 가지고 이제 싸움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건 놀라운 사실이요. 이 300명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을 물리쳤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요, 무엇을 갖고 전쟁이 치는지 아십니까? 무기 가지고 전쟁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항아리와 그리고 횃불을 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여러분이 항아리를 들고 빈 항아리에 횃불을 숨겨놓고 전쟁에 치러간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항아리 부시고 횃불을 들이니까 막 미디안 사람들이 막 자기끼리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해보지 못한다고요? 가능성이 없다고요? 어떻게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냐고요? 아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능히 가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전쟁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를 지키고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리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떨고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은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능히 쳐서 이겼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능히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해낸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원처럼 하나님 원하실 때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우리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키는 영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때를 위해서 준비한 자가 되고 하나님 부르신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 기도원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전쟁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담대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도는 싸움에 나갈 사람이 아니고 또 용사도 아니고 지도자 아니고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승리신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 영이 임하여자 기도를 담대하게 세우고 더 나팔을 걸고 많은 용사들을 모여들고 함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동력장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기도원이 그가 섬겼던 우상을 파괴하고 아스나와 또 아버지 이 바알 신당을 채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였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때를 위해 준비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 쓰임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위기가 우리 하나님 우리의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갇혀 있음과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치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해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그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지금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준비할 때가 있습니까? 그때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늘 힘들고 어렵고 난망되고 좌절되고 아버지 온 일 오장 묶어가 뒤집어지고 참견 이루지 못하고 우리의 순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연단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까? 그런 이 연단은 우리에게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잘 준비하면서 진정 하나님께 보배를 존경하고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값지게 쓰임받아서 더 주께 영광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약하고 부족하고 어쩌면 잘난 것이 없는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에게 영이 임하여자 그가 용맹이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사람의 숫자를 보면서 싸울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기도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그런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 우상들이 깨지게 되고 하나님 번에서 그런 열심히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때를 준비한 자가 되어서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그때를 위해서 잘 준비한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가 준비 연단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를 위해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원하는 때를 위해 마음껏 쓰는 복 있고 존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손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주님 오른받아 주시고 하나님 치유의 능력을 다해 주시고 깨끗하게 고침받는 역사라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 이남고 성도님 매일 이렇게 수술한답니다. 어깨 근원을 치료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끗하게 남의 역사가 일하고 수술의 결과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죄해야 되는데요.